7절부터 8절 말씀 7 to 8입니다. 자, 한번 첫 절부터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Dear friend. 여러분, dear가 뭐라고 그랬죠? dear. 사랑하는 혹은 친애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쵸? 우리가 편지할 때 여러분은 편지를 잘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카톡 시대니까, SMS 문자 시대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렸을 때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좋아하는 아무개에게, 보고 싶은 아무개에게 이렇게 씁니다. 이게 dear가 그런 표현이에요. Dear friend,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보고 싶은 친구들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볼게요. I'm not writing. 여기까지 볼까요? 자, 그랬습니다. 자, 멈추세요. I a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라고 합니다. I am not writing. 여러분, writing이 뭘까요? writing, 쓰다라는 것이죠. 그쵸? 동희야, 이거 보고. writing, 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not writing이에요. 그럼 뭡니까? 안 쓰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you, 너에게 라는 거죠. 자, 뭘 안 썼냐면 a new commands,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command라는 얘기 들었죠? command가 뭐냐면 계명. 요번에 목사님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그 커맨드 센터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에 설명했는데 그걸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커맨드 센터. 이게 뭐냐면 작전 상황실. 왜냐하면 커맨드 센터가 가장 중심 아니에요? 작전을 상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야, 의무병 절로 가, 공병 절로 가, 포병 절로 가 막 지시를 하거든요.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을. 그쵸? 커맨드 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커맨드가 그거예요. 명령을 내리는다. 계명, 율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커맨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커맨드,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I'm not writing you, 너에게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자, 뒤 볼까요? But an old one, 하지만 뭐는 썼다는 거예요? old가 뭐예요? 늙은.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 늙은이라지만 old는 원래는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사람을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이가. 그래서 자, old, 늙은 그 사람이 아니죠. old one, 오래된 그것. 자, new commands라고 했죠. 그럼 old 반대말이 뭐예요? new예요. new command의 반대말은 뭡니까? old command. 근데 command 길어. 그걸 뭐라고 했냐면 one이라고 표현한 거. 자,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것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커맨드예요. 그쵸? 두 개 나옵니다. new command와 old command가 나옵니다. 새 계명과, 그럼 이건 뭘까? 옛 계명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줄 볼게요. which. 자, 그러면 이 old one은 뭘까? which 이유가 설명하죠. You have had since the beginning. 자, 볼게요. which you have. 너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래. have had. 가지고 있었다. 언제부터냐면 the beginning. beginning이 뭘까요? begin. 그쵸? 오케이. the beginning 그러면요. 태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영어 성경으로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러면 since the beginning 그러면 태초로부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since라는 거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since? 저요.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기억 안 나? 그럼 안 본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본 거예요. 자, 기억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자주는 안 나와요.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럴 뿐이야. 시험에서 많이 시험에서 나오지, 그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초코파이를 샀는데, 초코파이 상자에 since 1900 몇십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 이거죠.
자, 우리 영준이, 희준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저 2013년도. 어? 2013년도. 자, 이거 안 보이네. 이쪽으로 쓰니까. 자, 이렇게 할까? 2013. 그 다음에 since. 이렇게 나옵니다. 자, 희준이 몸에 이 표시가 딱 있는 거예요. 몇 년 이후로 됐다는 거예요? 2013년 이후로 되었다. 언제부터 이게 되었다 했을 때 2023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과자 상자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유통기간도 써 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오래된 것은 since 몇 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ce the beginning, 태초로부터 너가 갖고 있던 그게 뭐예요? The old man, the old one. 그쵸? 이거죠? An old one. 오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또 볼까요? 좀 줄여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This old command. 나오네, 이제. 그쵸? 이 오래된 계명은 is the message.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You have heard. 자,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기해 봅시다. have heard는 들었던 이라는 것입니다. have heard. You have heard. 네가 들었던 메시지다. 뭐가요? 이 옛 계명은. 자, 그럼 여러분 이 옛 계명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모르는 걸까? 몰라? You have heard. 너가 이미 들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옛 계명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새 계명은?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자, 오늘 이거 영어 암송 이거 본문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죠. new 텍스트예요. 새로운 텍스트예요. 하지만 지난주 거는 뭡니까? old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you have heard. 이미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자, 오늘 이 옛 계명은 이미 사람들이 들었던, 알고 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라고 표현하죠. 자, 좀 확대해 볼까요? 글자가 작으니까. 그러나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자, 앞에서는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말로 합니다. 그러나 I'm writing you. 내가 지금 너에게 쓴다. 뭐를요? A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쓴다.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새 계명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8절에는 다시 자, 이제 내가 쓰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다. 볼게요. 그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된 것이다. Its truth is seen, 참된 것이다. In him, 그에게나 and you, 너에게나 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 그것에 참된 것이다. In him and you. 너와 그에게 참된 것이다. 새 계명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because 볼게요. Because the darkness. 왜냐하면 어둠이 is passing. 여러분, passing이 뭘까요? 지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볼까요? passing. 패스예요, 패스. 야, 일로 패스해. 공 패스해. 공이 어떻게 하는 거? 슝 하고 지나가서 나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쵸? passing.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and the true light. 참된 빛이 is already shining. 이미 shining 뭘까요? 비친다. 그래요.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것은 참된 거야. 그에게나 너에게나. 왜냐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Darkness is passing.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빛이 우리에게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네. 요한 1, 2, 3서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하지만 하브루타를 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영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하브루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영어 성경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대조 있어요. 대조가 있다. 오, 대조가 있네. 대조가 뭐가 있을까? 귓가운. 어? 귓가운. 아, 여기. 그리고 새 계명과 옛 계명. 이 light와 darkness가 대조가 되네. 또 뭐가 될까? 앞에서 나오는
new commands와 old commands. 이게 대조가 되네. 오, 좋습니다. 반복은 뭘까요? 계명. 반복되죠, 그쵸?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가 좋아요. 자, 우리 영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두 번만 읽어볼까? 준비, 시작. 1 John chapter 2, verses 7 to 8. Dear friend,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an old one, which you have had since the beginning. This old command is the message you have heard. Yet,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 Because the darkness is passing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Amen. 1 John chapter 2 verses 7 to 8. Dear friend,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an old one, which you have had since in the beginning. This old command is the message you have heard. Yet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 Because the darkness is passing and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Amen. 와, 영어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부르타 질문하겠습니다. 세 계명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 계명은 뭘까? 오늘 동희가 대조를 찾았어요. 새 계명과 옛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 옛 계명, 뭐가 옛 계명일까? 왜 옛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일까?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왜 옛 계명이 중요하지? 그거 지금 답하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 동생들,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까? 신구약의 중요한 점은 뭘까? 얘기 나눠보세요. 알고 있는 거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두 번째, 저자는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고 기록합니까? 아까는 새 계명을 안 쓴다고 그랬는데 다시 새 계명을 쓴데 왜 그랬을까? 이 새 계명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2장 5절 여러분 책 넘기면 나올 거예요. 2장 5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동생들 위해서 신약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신다고 했을까? 요거 나눠보세요. 세 번째, 저자는 왜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참빛이 비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참빛은 누굴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는 뭘까?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우루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실 친구들은 책을 놓고 는 바람에 그래서 IBS를 하고 하부르타를 좀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 해와서 네, 이렇게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우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볼게요.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이미 벌써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얘기를 잘 했을 텐데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했을 텐데 한 번 더 목사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로 시간입니다. 자, 1번 하나님 말씀하신 옛 계명은 무엇인가요? 옛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을 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절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 대조, 우리 동희가 잘 찾아줬는데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뭘까? 이거 궁금해해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조에 우리 희준이, 영준이, 동희가 목사님 조에서 했습니다. 희준이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챗 GTP를 찾았어요. 그래서 답을 내줬습니다. 자, 챗 GTP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자, 목사님이 아까 들은 바는 그래요. 옛 계명은 사랑하라 라고 나왔대요.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챗 GTP가 목사님 별로 많이 신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야, 요거는 좀 제대로 얘기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옛 계명은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하라인데 누구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구약과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쵸? 한 권. 네, 성경 안에 몇 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을까? 66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몇 권일까? 구약은 한 권이야? 신약도 한 권이고, 뭐, 두 권이네, 성경은. 자, 구약은 몇 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을까? 39. 신약은? 27과 빨리 빼면 되죠? 66에 39 빼면 되죠? 그렇지. 3, 9, 27. 하나님 참 친절한 분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암기할 수 있도록 3, 9, 27. 그 총 몇 권이다? 66권이다. 나옵니다. 여기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목사님 조에서는 오늘 희준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준이 얘기했지만 구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희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은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확정된, 이미 완성된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이미 오셨어. 응답됐대.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약이 필요 없는 것일까? No. 왜? 이미 완성됐잖아. 구약은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 얘기했잖아. 신약은 예수님 오셨잖아. 이제 끝난 거야. 게임 오버야.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신약이 필요 없는 걸까? 아니에요. 신약 그에 있는 말씀을 아직 다 지키지. 신약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아직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하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질문 좋아요. 맞죠? 다 지키지 못했잖아. 그쵸?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이 완성되긴 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뭘 약속했죠? 믿으면 천국 간다. 오케이. 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가 예수님 오신다. 할머니가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대요. 그래,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맞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라가는데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언제 오냐? 나도 모르는데 우리 세은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대. 곧 오신대. 한국에 오신다.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장소로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근데 오실 때는 신비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아주 큰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아주 큰 경기장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한다. 아마 가장 큰 경기장은 아마 지구가 될 것입니다. 지구.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해가 떴잖아. 근데 한국에서 뜬 해를 누가 볼까? 중국 사람도 보고, 저 멀리 인도네시아 사람도 보겠지. 그치? 네팔 사람도 보겠지. 여기 한국이랑 미국은 못 봅니다. 미국은 못 봐요. 왜냐면 밤이기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지구의 반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된대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근데 그때가 곧 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약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 나온 것처럼 아까 세훈이 말한 것처럼 그 곳이 2000년 뒤면 어떡해요? 그 곳이 2000년 뒤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5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을 수도 모르고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본인이 오시는 거 알까 모를까? 예수님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때를 우리에게 나중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10년 뒤에 예수님 오세요. 5년 뒤에 예수님 오세요. 2026년 1월 1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져오세요. 교회로 가져오세요. 여기 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그거 우리 학교 앞에 바로 그 사이비 있어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복음적인 건강한 교회에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 얘기 잘했어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여기 대환란, 우주적 통치, 어려운 말들이 나왔죠? 그쵸?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환란을 겪습니다. 악한 자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영준이 자꾸 꼬드기는 거야. 야, 교회 가지 마. 저기 도박한 데 가자. 술 마시는 데 가자. 담배 피는 데 가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친구들은 천국에 올라가겠죠. 여러분 술,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담배는 정치.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다는구나. 어저께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밤에 아니 어저께 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밤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우리 유진이랑 도영이 또래 친구들이 앞에 둘이 있더라고요. 그 골목 숨어 있지 않고 교회 바로 앞에 거기서 둘이 있는데 입에서 자꾸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밤에 왜 연기지? 그랬더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뭐 대학생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담배를 다 피고 차 뒤에 있었는데 차 뒤에 딱 나왔는데 교복 체육복이었어. 우리 공도에는 대학교도 체육복. 대학교도 체육복은 없어요. 대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핑크색인가? 아니에요. 검정색의 줄이 있는데 공도 중이야? 청도가 아니었어? 흰줄 아니에요? 흰 줄이야. 그럼 청소가 되고. 그리고 나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굴이 고등학생 같았어요. 근데 우리 공도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도읍에는. 그래서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얼굴이 참 이쁘장하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에요. 아주. 근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 벌써 도망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 그 친구들이 미워서 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친구들을 교회 앞에서 담배 피워서 목사님이 화가 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목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이쁘고 귀여운 우리 친구들에게 왜 담배라는 것을 보여줄까? 목사님 봤어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어른이잖아. 그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목사님이겠지. 아저씨 아니 목사님일 텐데 나를 딱 한번 보더니 끝까지 피더라고. 왜? 아까워서. 아까워서 어렵게 구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담배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떻게 샀을까? 아빠 담배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랬을까? 아빠 거를 훔쳤다. 그것도 되겠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한 거야? 어떻게 담배를 산 거야? 분명히
분명히 친구들에게 없거나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고등학교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어울려 다니는 이제 뭐 좀 나쁜 축에 속하는 누구에게 얻었겠지, 샀겠지. 너무 화가 나가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 딸 같은, 딸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인데 담배에, 예를 들면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여러분 담배를 피면 여러분들은 참 착해요.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목사님은 담배 피는 사람들 보니까 길거리에 멋있는 포즈로 담배를 피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어디 가냐면 골목으로 가요. 골목 가서 쭈그려서 이렇게 펴. 쭈그려서. 그리고 뒤돌아서 이렇게 펴. 본인도 아는 거야.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몸은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피해가 준다는 것도 알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목사님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담배 피는 친구 있었어요. 어디서 피냐면 화장실 가서 핍니다. 목사님 중학교 때는요. 화장실이 학교가 옛날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퍼세식이었습니다. 진짜 목사님 때는. 목사님 퍼시스 말 퍼세식.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근데 담배 피러 거기 가서 그 냄새 나는 것들을 다 맡으면서 담배를 피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게 그렇게 맛있냐? 똥 냄새 맡으면서 그랬더니 펴야 된대 걔네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술, 담배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담배라는 것은요 몸에 니코틴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 담배를 피면 몸속에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면 이게 안 없어져요.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왜 얘네들을 봐 영준이 유진이랑 왜 보는 거야. 몸속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갑니다. 아기들은 담배를 안 폈는데도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요. 자, 어제 그 친구들 얘기했습니다. 자, 그 친구들 만나고 나서 쓰레기 버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 핀 다음에 가는데 목사님하고 좁은 골목. 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는 거고 걔는 담배 피고 나가는 건데 지나서 가는데 담배 냄새, 쩌든 냄새가 확 나더라고. 맡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 피지 말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얘기 잘하면 못하면 큰일 나. 큰일 나야. 그 친구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앞에 피지 마. 했는데 냄새가 확 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끝나고 우리 도윤이랑 유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 날 거예요. 담배. 근데 얼마나 폈든지 담배 냄새 지나가는데 목소리 생각해. 뭐야, 쟤네들 아빠, 엄마가 분명히 같이 밥 먹을 텐데 냄새 안 날까? 물론 향수 뿌리긴 하겠지만, 너무너무 좋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처럼 죄도 냄새가 납니다. 죄악도 냄새가 나요. 오늘 이따 보겠지만, 어둠도 냄새가 납니다. 어둠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들어올게요.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제예요. 성경이 신약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면 옛 계명, 새 계명 볼까요? 옛 계명은 언제부터인가? 누굴까요? 모세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게 시내산이래요. 시내산이래요. 자, 새 계명을 받았는데 두 개의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이라고 10개의 계명이 나왔는데 10개의 계명을 다른 말로 10계명이다.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크게 두 개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마 여러분들 어성경 YRG 하면서 배웠을 거고 우리 원더풀도 지금 구약 모세 나가기 전에 잘 배웠을 거예요. 자, 이때 주신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옛 계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옛 계명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새 계명은 무엇일까? 자,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 나오죠. 자,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챗 GTP에 보니까 옛 계명이 사랑하라고 나왔어. 이 새 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래.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서 신서를 통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성경 볼까요?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펜을 안 들었다가 아니라 뭔가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쓰고 있는 내용이 새 계명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이 뭘까요? 결국은 십계명의 계명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괜찮아. 한 달에 2번은 빠져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엄마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아빠만 사랑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도 계명을 다시 적고 있는데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너희가 들은 바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계 또 신약과 구약의 계명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딱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자,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쓴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앞에서 썼던 글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옛 계명이지만 내가 이것을 무엇처럼 생각하냐면 새 계명처럼 생각한다. 이 새 계명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2장 5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 이게 뭐라고요? 의도가 뭐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강조다. 강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습관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습관을. 자, 습의 습자 위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이게 새 날개. 새 날개. 그쵸? 다시 자 보겠습니다. 깃 우예요. 새 날개. 밑에는 흰백인데 사실은 이 일자를 요 깃털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100백입니다. 새가 깃털을 100번 흔들어서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익히게 된 거예요. 자, 관자. 관자는 뭐냐면 마음심.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꿰뚫어진다. 얼마나 자주 했으면 마음이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습관의 유래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와 함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떤 습관을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습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했죠? 좋은 습관. Build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장 5절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죠?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습관을 가져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첫째는 뭐 한다고요? 지킨다. 지킨다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지킨다의 첫 번째 뜻이 지키다야? 두 번째 뜻은 지키다야?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주째 얘기했는데. 자, 지킨다의 두 가지. 테네오라고 하는데, 희준이 뭐라고,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지키고.
지키고 지킨다.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지킨다라는 것은 테레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저장하다. 저장하다. 암송하다.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준수하다.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일이죠? 주일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교회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예요. 오, 초등학교 4학년 친구도 알고 있어요. 교회.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도 알고 있고 유치부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를 까먹어요. 왜? 습관이 안 됐어. 안 지키는 애들 많아요. 아니 나는 지키지. 목사님이니까 지키지. 그런데 안 지키는 엄마 아빠 있고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만나야 된대요. 놀러 가야 된대요. 게임해야 된대요. 여행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 타브로타도 여러분 때에 따라 못 올 때 있잖아요. 엄마랑 어디 가야 되고 그럼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솔직히 토요일 그럴 수 있어. 토요일 안 와야 돼.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요. 목숨 여러분 뭘 걸고? 목숨 걸고 안 나오면 뭐야? 내가 죽는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 일보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보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랑 만나서 맨날 아무래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죠?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로 지키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이게 습관돼야 돼.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부실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파요. 매일 피곤해요. 병원 가요. 병원 가야 돼? 매일 아파요. 매일을 그냥 뭐 부실해요. 부실해. 비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누가 찾아가서 운동을 해봐 그랬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헬스장에 가서 와 어깨 들고 바벨 하고 띰뜨기 하고 그랬더니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첫날에는 온몸에 알이 배겨. 같이 못해. 야,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갔더니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운동이 나의 뭐가 됐을까? 습관이 된 거야. 운동해요,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오! 내가 건강해진 거야. 처음엔 이랬거든? 아이고, 아파라. 이랬는데, 나중에는 건강해. 아픈 데가 없어.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자, 내가 부실해. 그런데 말씀을 지켜보래. 말씀을 지켰어. 이게 습관이 됐네? 변화가 일어나. 내 몸속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한 것처럼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부실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부실해요. 약해요. 마음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것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헬스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토요일 하브루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습관, 그쵸?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 전도도 습관, 성경을 지키는 것도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습관되면 안 돼요. 도박하고 게임하는 거 습관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썼는데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5절에 나왔는데 오늘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새 계명을 써서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참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알게 된다. 참빛.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 꼭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보시면 여러분 욕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욕 쓰지? 아니야? 자, 학교에 갔습니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흡연자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평택 지역이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평택 지역이. 우리 옆에 동네죠?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현대화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술, 담배에 쪄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3분의 1 정도래요. 그럼 학교에 3명 중에 1명은 다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로. 물론 안 하는 친구도 많긴 하지만 많이 늘어났어요. 학교 가면 그래요. 그리고 경쟁사회. 누구를 눌러야지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어. 노인도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캄캄해. 아주 어두워. 그런데 그런 학교 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말씀이 습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나도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깜깜한데 나도 깜깜한 옷을 입고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깜깜한 가운데 흰색 반사 옷을 입고 있어.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들은 보여야 됩니다.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 왕따 시키고 게임하고 잠자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왜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참빛이 비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참빛이 확대해 볼게요.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비침이다. 자, 이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우리 예루씨 누나도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어려운 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한테. 잘 쓰지 않는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볼게요. 빛이다라고 나오죠. 자, 요거 목사님 좀 볼게요. 빛이다. 참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합니다. 자, 물어보자. 중학생들. 비추다와 비치다의 차이가 뭘까요? 비추다, 비치다. 비추는 거는 왜 이렇게 비추는 것은 비추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밝게 비추는 거는 뭔가 겹쳤는데 그 뒤에 게 그 빛은 무슨 얘기예요? 비치는 거는 뭔가 밝게 비치는 거고 비치는 것은 뭔가 밝게 뒤가 비친다. 비추는 거는 약간 불트면 얇은 거. 아, 실수로 입었을 때 빛이다. 아, 그것도 빛이다네. 아, 그런 거 말고 해나 달로 생각했을 때. 해가 일단 달이 어쨌든 비치다는 해가 달 비치다. 해가 달을 비치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달이 보이잖아. 달이 보이죠. 비추다는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야? 이거 왜 해석을 못하지? 비추다와 비치다의 차이가. 비치다. 옷 속에 비치다 그거 말고 달이나 해가 비쳤을 때 비추다, 비치다의 차이가 뭘까? 비추다는 이거 온라인 친구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온라인 친구들 중에? 여러분 여기 외국분도 없죠? 다 한국 사람들이죠? 비추다와 비치다의 차이가 뭘까? 채치집이 찾고 있어 지금.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왜 여기 성경에 참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했을까? 참빛이 비추다가 아니라 비치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 중학생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자, 비추다가 아니라 성경은 비치다라고 나옵니다. 후에 달이 참빛이 비치다. 자, 볼게요. 자,
지금 강이 있고요. 온라인 식으로 한번 보세요. 달이 있는데 달빛이 강가를 비추다라고 합니다. 비치다가 아니에요. 이 비추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볼까요? 좀 강하게 이렇게 좋게.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시고 이해갑니까? 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지금 달이 빛을 보내서 강가에 밝게 빛나고 있죠. 이것을 달빛이 강가를 비추다라고 합니다. 비추다. 두 번째. 자,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 아까는 뭐에 집중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비추다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강가에 달빛이 비치다라고 합니다. 비치다의 의미는 뭐냐면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달의 빛이 강가에 비추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그림자, 요 비친 걸 보자면 강가에 달빛이 비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빛을 받는 것에 초점을 주는 것이 빛이다. 빛을 주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비추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능에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찬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합니다. 그럼 초점이 뭐예요? 비치다는 초점이 뭐예요? 달이에요? 비친 달이에요? 달이에요? 자, 다시. 비추다는 바라는, 빛을 내는 대상이 초점이고, 비치다는 비춰진 달이 초점이에요. 자, 참빛이 벌써 비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비춰진 게 우선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참빛이 있어요. 참빛이 있고, 물론 예수님은 해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달려 있어요. 참빛이 있어요. 비쳤죠? 어디에? 강가에. 그쵸? 자, 참빛이 누구에게 비친 거예요? 너희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이해됩니까? 온라인 친구 이해가 됩니까? 참빛이 비침이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 너희에게 초점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에게. 여러분, 빛이 없으면 비춰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달이 껌껌했다라면 여기 비춰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빛이죠. 참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 어려워요. 참빛이 비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달빛이 강가에 비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진다. 반영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빠 올까요?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달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춰지게 된다.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비춰져야 돼. 예순이가 오늘 학교 가잖아. 다음 주에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간. 예루씨가 다음 주 학교 가면은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비치는 빛을 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달이 비쳤는데 해가 뜨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해가 떴는데 달이 비쳐서 되면서 안 되겠어? 안 돼요. 달이면 달, 해면 해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비친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빛이 너희에게 비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우리 마지막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 안 하시죠? 우리 운전하시는 여기 장로님, 사모님들, 목사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밖의 잘 모르는 6가지 운전 법규. 자,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범칙금이 얼마냐면 7만 원입니다. 아빠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휴대폰 내비내시면 안 돼요? 아,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DMB, 유튜브 안 됩니다. 자, 애완견 안고 운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 여자분들 운전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도 있지만은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애완견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5만 원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애완견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왜요? 핸들에 눌려서 에어백에 터져서 숨막혀 죽습니다. 도로에서 싸웁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막 서로 싸워. 안 bek혀 차를. 범칙금 5만 원입니다. 썬팅, 여러분 차 아빠 썬팅 했죠? 너무 짙게 해서 안이 안 보여. 이것도 2만 원 범칙금입니다. 원래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어? 원래 어떻게 해요? 뭐를? 고인물. 아, 고인물 원래는 안 돼요. 사살 가야 돼, 사살. 고인물 튀겨도 2만 원입니다. 세탁비를 물어내야 돼. 그리고 장시간 공회전 오랫동안 차를 켜놔. 전기차는 괜찮아요. 전기차는 괜찮은데 디젤차 너무 오랫동안 켜놓으면 5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원래 법이 이래요, 법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썬팅할 때도 차를 사서 처음 썬팅할 때 너무 짙게 하면은 범칙금 냅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해 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운전할 때 배웠어요. 운전 배울 때, 운전 시험 볼 때 나오는 책에 다 내온 내용인데 잊어버린 거야. 습관이 되지 않은 거야. 자, 목사님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왜 세겜을 우리가 받았을까? 참빛이 비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습관. 우리 하브르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브르트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죠, 뭐. 캠프 때만 하면 되죠, 뭐. 왜 매주 합니까? 5달에 한 번 해야죠. 5달에 한 번 해야 돼? 1년에 2번이네, 그러면? 왜 해야 될까? 습관이에요, 습관.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IBS 하는 습관, 성경을 보는 습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습관을 위해서 하브르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19기가 끝나고 11월 마지막 주에 20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이 습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웠는데도 모른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그쵸? 우리가 이 습관을 잘 배워서 정말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달라 라고 뛰어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 진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오케이.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암송한 거 영상 꼭 올려주시고 IBS 미리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19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오늘 요한일서 2서를 마감을 하고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전반부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20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기에는 오늘 말씀 이어서 요한일서 2장 전체를 같이 끝까지 암송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참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습관을 가질 때 주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어 우리가 그대로 그 빛을 받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또 세상에 가서 그대로 예수님의 참빛을 반사시키는,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국기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몇 주 후에 이시기가 시작되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의 훈련, 말씀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나일야님이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잘 가고, 네, 선생님들 수고했습니다. 세영이 잘 가고, 저요? 네, 감사합니다.